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자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류의 삶은 유난히도 바빠졌습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지혜롭게 잘 달리는 자들은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낙오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살기가 더 좋아지고 행복해야 할 텐데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삶은 범죄와 병과 심지어 자살이라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이 왜 죽어야 되고 인간은 또 자살을 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끊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 중 하나로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살이라는 행위는 현실의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이 있을 때 죽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죽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고 인간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창조주의 결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죽음의 화신인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욥기서 2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질 때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자살한 자는 누구일까? 구약과 신약 각각 한 인물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인물로서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입니다. 먼저 사울의 뜻은 희망 또는 크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을 낳고 그 아들에게서 큰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뽑힘 받을 때 사울은 너무너무나 겸손한 자였다고 사무엘상 9장 2절은 말합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그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고 키는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나 더 위로 올라왔다고 아주 키 크고 잘생긴 분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직업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고 사도행전 13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는데 그 사울 왕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그곳에는 악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서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제사장은 사무엘 선지자였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최고의 나라 통치권자가 나도 드리면 어떨까? 내가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각자마다 다 맡은 바 직분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나 또한 어떤 종교든지 간에 각자의 맡은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울왕은 범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멜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그 아말렉 왕은 살려주고 좋은 짐승, 예쁜 여자, 힘 있는 청년 그 사람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누구를 죽였냐? 거기에 보니까 쓰잘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만 죽였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인물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신이 대신 온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할 사울왕이 무당 찾아가지고 굿하면서 누구 영혼 좀 보자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사울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구든지 섬기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를 믿는 것도 우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외에 모든 어떤 피조물을 믿는 것은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사울왕에게는 악신이 들었죠. 그 결과 사울왕이 어떻게 되느냐?
자살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자기 칼을 배에 대고 엎드려 죽었더라. 이 말은 사울이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 떠나죠? 그러면 악신이 와갖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유, 왕이 왜 죽어요? 전쟁에서 실패 좀 했다고 죽은 거예요. 자살했습니다. 자, 자살한 시체는 어떻게 했냐? 불로 태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나와요. 화장에다가 나무 아래다가 뿌렸더라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사람 죽으면 화장해서 뭐 강물에 뿌리든가 나무 밑에 뿌리든가 뭐 그러죠. 성경에서 화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자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참 안 됐죠? 한 나라 왕이 돼가지고 저주받아서 자살하고 화장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다음 신약의 인물은 가론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마태 10장 4절에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죠. 가롯에 살고 있는 유다라, 가롯 땅의 유다라. 가롯이란 말은 암살자, 가짜, 위선자, 거짓말쟁이, 무력 투쟁으로 광복을 꾀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그게 가롯 유다예요. 이름은 좋죠. 하나님 찬송하겠다고 태어났으니까. 그럼 가롯 유다의 직업이 뭡니까? 첫째,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죠. 마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의 이름이 나오는 순서는요, 어디서든지 보면 마지막 12번째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학생들 공부로 말하면 맹 꼬랑지 달랑달랑달랑해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유다의 직업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회계를 맡은 자입니다. 돈 맡은 자.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자, 돈꾀 맡은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돈꾀를 맡고 그 다음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성경 하나님이 적은 거예요. 가롯 유다가요 12제자 회계 맡고 헌금 들어오는 거 그거 슬슬 빼간 놈입니다. 이 도둑놈이에요. 세상에도 그래요. 돈 맡은 회계 총무 그런 사람들 돈 빼가죠? 똑같습니다. 성경도. 에? 그렇게 돈이 좋아? 도둑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 물욕, 돈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은 30에 팔았잖아요. 마태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느냐 하니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어요. 은 30은요 구약시대 때 보면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의 몸값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와요. 그러면 은 30은 신약시대 때 세겔로 말하면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 그런데 신약시대 때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값입니다. 그러면 은 30이면 120일 품삯이죠. 오늘날 하루에 일당 10만원씩이면 1200만원에 예수 팔았어요. 나중엔 그거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해냈죠. 요즘 대한민국 보면 참 요란스럽죠. 그 다음 가룟 유다의 예수에 대한 태도. 가룟 유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땠냐? 웃기지도 않습니다. 첫째, 예수를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마태 26장 48절 49절에 보면 예수를 팔 때 군호, 비밀 군호를 짜가지고 입 맞추면 이자가 예수니까 이자 잡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선생 많았어요. 가룟 유다는 창조주이신 예수를요 그런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 믿어지겠습니까? 존경이 가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가룟 유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불평불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에게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더 드는 향유를 머리다 붓고 울면서 신앙 고백하죠. 그때 유다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여자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줘야지. 300데나리온이요 1년 봉급이에요. 1년 봉급. 왜 가난한 자 주자겠냐? 가난한 자 주지도 않았어요. 슬슬 빼먹는 재미. 오늘날 종교단체들 보세요. 무슨 단체 보세요. 다 빼먹죠? 아이고, 대한민국 최고 추접한 여자 윤미향. 그건요, 그 사람은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뭡니까?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방해하고 성도들 말씀 못게 하고 교회 안 댕기 못 댕기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 속에 거기다 두고 회개. 나나 여러분들 교회에 그런 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유다는 예수를 믿지 못한 결과 악신, 사탄 마귀가 들어갔죠. 결과가 뭐냐? 자살했습니다. 마태 27장 거기에 보면 목매달아 죽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냐? 목매달아 죽는데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 또 목매단 그 끈이 떨어져갖고 낭떠러지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바위에 시체가 딱 거의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왔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 가고 노아 때 죽은 사람들 방주지라고 할 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같은 강도 좀 생각해 줄 수 없습니까? 그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는 오늘 신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결과 악신이 들어와서 다 자살했다겠습니다. 하나는 태웠고 하나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징그러울 정도죠. 대한민국 6.25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수명 중 최상의 나이를 100살이라고 합니다. 그 100살을 한자로 상수라고 해요. 이분 상수를 사시다가 마지막 길을 갔습니다. 성경에서 백수는 완전수, 축복수로 나옵니다. 또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있죠. 동성연애자들을 대한민국 수도에서 빨가벗고 움직이게 대한민국 수도를 내놓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그는 향년 66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66수는 성경에서 타락수, 짐승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살합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후의 결과가 나누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 너 세상 나가서 무엇하고 왔냐? 하나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행과 같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서 나에게 주신 생명 아껴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는 자를 반대하는 사탄을 때려잡는 마지막 때 신령한 승리자의 대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 아름다운 종말을 천국에서 다 누리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